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성경책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성경책도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또 이제 보고 같이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번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야! 독수리 한번 틀어주실래요? 야! 그건 까마귀가. 자, 저기 보면은 독수리도 작은 독수리도 있고 뭐 중간 크기 독수리도 있고 큰 독수리들도 있는데 저거는 큰 독수리에 좀 속해요. 근데 저런 큰 독수리들이 날개로 활짝 펴면 2m가 넘는데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날개가 2m가 넘는데요. 저렇게 큰 독수리 본 적 있어요? 우리 다은 형제? 없어요? 실제로 본 적 없죠? 예, 저는 저기 그 서울 대공원에 가서 한번 진짜 본 적도 있는데 정말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새도 마찬가지고 막 대형 견들도 막 있고 여러 가지 큰 이제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지금 독수리가 나왔어요. 독수리. 그렇죠. 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우리 만약에 다가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닭이야 뭐야? 그러니까 달걀을 막 하나 두 개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 50개 정도 이상 그래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예요? 진짜 날개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그래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야, 지금 뭐예요? 지금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지금 활짝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늘 창공을 지금 쫙 날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지금 또 누가 있어요? 새끼 독수리, 아기 독수리가 지금 위에 있어요. 실제로는 독수리가 저렇게 하는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새끼를 이렇게 딱 이렇게 품어가지고 머리 위에다 또 얹어가지고 자기 몸 위에 얹어가지고 날개 위에 얹어서 갈 일은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저 독수리 날개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안전하게 내가 인도했다. 야, 모세도 아니야, 아론도 아니야, 훌도 아니야, 내가 지도자로 세워준 뭐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도 아니야. 그래, 아말렉 족속 이겼지.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도 이겨나갑니다. 막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누가 인도하였다는 걸 근데 보여줄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어떻게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했대요? 보았느니라.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대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6년 맞이하였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하게 너희가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올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야. 계속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백성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게 누구예요? 지금 이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야곱 한 사람한테만 약속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3개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다 없다? 형용할 수 없다는 말도 하죠.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현재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세 시대 때만 아니요, 신약에 있었던 그 바울 시대 때만 아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잖아. 너 기억해야 돼.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너 기억해야 돼. 이전에는 너 지금 종된 백성으로 있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잖아. 어떻게요? 깡충 뭐예요 이거? 무슨 은혜라 그랬어요? 금방 또 까먹었나? 이거 뭐라 그랬어요? 2글자로. 그렇죠. 6월. 그 6월의 은혜를 맛보게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가르쳐 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그 임마누엘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왕자와 거지 한번 틀어줘요. 저 이거 알아요? 너랑 나는 정말 똑같이 생겼어. 왕자와 거지. 왕자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과 거지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꿔가지고 한번 또 살아보기도 했죠. 왕자 있었던 사람은 왕자로 있었던 그 왕자는 거지가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
거지로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자로도 한번 삶을 살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으면서 다시 또 이제 뒤바뀌어지면서 신분을 또 되찾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왕자와 거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로 있었던 애들은요, 상승한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왕자로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이 뒤바뀔 수 있다 없다, 왔다 갔다 뒤바뀔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요, 아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운이는 너는 왕자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갖게 됐다면은 더 이상 거짓 신분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야, 널 왕자로 불렀어도, 소원이를 공주로 불렀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도, 야, 너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너는 거짓 신분을 다시 가질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절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있어서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가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따라온 것 같으나 아니, 너희들이 걸어간 것 같으나 아니,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래,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되었다. 봐라, 지금까지의 은혜를 봐라, 생각해라.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왕자에서 거지로 아니요, 공주에서 거지로 아니요, 그 신분은 절대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그것은요, 그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무슨 노력으로 인해서, 내 공로로 인해서 아니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슨 애굽 사람들보다, 그 당시 때 뭐 모압 사람들보다, 암몬 사람들보다 뭐 잘생겨서요? 아니요. 예뻐서요? 아니요. 뭐 행동이 뭐 조금 더 착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잘 못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요,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를 먼저 떠나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눈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착각이죠. 내가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아요. 그런데 그 행함 앞에 이꼬를 뭘 붙여야 되냐면은, 감리교에서도 너무 제대로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지금 칼빈주에 입각한 말씀 가운데서 뭡니까? 결국에는 이 행함 자체에 있어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결국에는 성령의 행하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성령의 행하심이 없는 믿음은 결국엔. 그래서 내 공로가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결국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야, 내가 잘나가지고, 야, 강도사님이 잘나서, 야, 다운이가 잘나서, 와, 권사님이 잘나서,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행함에 있어서는 결국에 누굽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선택받은 자녀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또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아까 또 말씀 들은 친구들 알 거예요. 뭐요? 우리가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요?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쁨이야. 그게 진짜 자유야, 얘들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거죠, 결국에는. 행함. 언제까지 행함을 해야 됩니까? 100% 행함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전보다 나은 다음 주. 어떻게요? 우리 계속 기대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 말이 바뀌게 됩니다.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생각했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아니구나. 야, 이제는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거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우리 따라할까요? 보배. 진짜 다시 보배. 네, 보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다. 보배가. 너는 나의 보배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어려운 말로 이 보배라는 말이 뭐냐면은 쉐굴라라는 말이에요. 쉐굴라. 이 쉐굴라의 뜻에 있어서는 그 안에 이 보배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쉐굴라야 너는. 창규야 너는 나의 특별한 쉐굴라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아니 어떤 이유가 있기는. 내가 선택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백성 전체가 제사장 신분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뭐예요? 직분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에 달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뭡니까? 결국에는 제사장 전체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친밀한 교제, 너희들이 나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말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게끔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아론 세워주셨어요. 훌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 세워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쉐굴라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따라할게요. 거룩한 백성이다. 다시 한번 더 거룩한 백성이다.
맞아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아니요. 그것을 먼저 떠나서요. 그 이전에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받고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는 사람, 멈춰라 했었을 때 멈추는 사람, 기도해라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봐라 했을 때 말씀 보는 사람, 찬양해라 했을 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멈추고. 결국에는 그 거룩이란 단어는 뭐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떼놓고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아니요. 말씀 떼놓고 기도한다? 아니요. 기도 빼놓고 말씀만 본다? 아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야 이제 새롭게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특별한 우리 보경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때 뭘 주셨냐면은, 따라할게요. 율법. 다시 율법. 내 말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또 정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야. 너희들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율법은요, 선택받은 자녀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진이에게 어떻게 해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전해준 말씀을 오늘 못 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만약에 친구가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전달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내 자손에게도 전달해라, 전해줘라. 전해줘야 알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티키 타카, 그렇죠? 티키 타카. 동문 서다. 진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뭐예요? 결국에는 같이 이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뭘 나에게 전달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때에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요. 예전에 무슨 뭐 그런 스피드 퀴즈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야 딱딱딱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막 보여서 이렇게 차면서 자, 뭐야, 왜 원숭이를 막 표현하고 싶었어.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있는 사람 또 보고 이걸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표현을 해줘야지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고릴라? 땡. 침팬지? 땡. 원숭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행동으로 똑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진짜 원숭이, 누가 봐도 원숭이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원숭이라는 거 알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한테 이러고 있다면 진짜 원숭이인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게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면 원숭이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딴 길로 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김 강도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야, 저 강도사가 외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 그래 그것도 맞는데 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뭐 이만희 무슨 신천지 무슨 뭐 장길자 엉뚱한 또 하나님이 또 있댄다. 엄마 하나님이 뭐 또 있댄다.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섞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죠. 뭐라 그럽니까?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했다면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줘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받았잖아요. 뭐라고 응답하느냐? 8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대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겠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제 어떻게 모세에게, 다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무엇이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도사에게 이 말씀을 같이 너희들이 청년들이 같이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을 받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한 강도사의 그냥 개인의 말이잖아 저거는. 그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대언의 말씀을 그저 전하는 저 부족한 강도사를 통해서라도, 강도사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 예심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맹세 속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어쩔 때는요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새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누구?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러느냐? 십계명을 줄여서 두 가지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섬기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계속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신약에 왔었을 때 뭡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아 주셔야 되는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조명시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부족한 김대현 강도사를 통하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요 직분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까? 모세요? 모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계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입으로 먼저 시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들 전달해 줘야지 압니다. 집 모양 틀어주세요. 그림 다시 한 번 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품고 계세요. 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 집이 쓰러질 수 있습니까? 이 집에 곰팡이가 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넌 내 소유가 됐는데, 이미 내 자녀가 됐는데, 특별한 세굴라가 됐는데, 보배로운 그런 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저 집이 허물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집을 뚝딱뚝딱뚝딱 다듬어 가십니다. 견고하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언약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맹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입으로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강도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신실하신 하나님,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도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줬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결국에는 말씀으로써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뭘 알려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요. 결국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집이 된다라는 것 계속 알려주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종되었었을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서 백성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같이 격려하고 함께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심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